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27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27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30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제27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 또 3일간 평안하셨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참 날씨가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는데 비가 좀 한번 오더니 좀 시원해지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계속 더운데 이거 뭐 에어컨을 틀고 있어 땀이 줄줄 흐릅니다. 날씨가 기력도 쫙 빠지고 많이 힘든데 건강들 또 유념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싶었는데 다시 또 7만 명, 8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변종이나 변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를 좀 잘 끼면은 또 낫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거리두기나 또 영업 제한이 걸리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전염병이 또 되게 많이 생기죠. 원숭이도 장도 또 뭐 하고 무슨 뭐 피를 혈액을 토하는 또 감기가 뭐 또 전염병이 생겼다고 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살모넬라균으로 사망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들 잘 챙겨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아마 나눠볼 말씀이 기도입니다. 과연 기도라면 어떻게 좀 생각들을 하실까요? 간혹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뜻을 제가 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에서의 답은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것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 예배당에서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예배가 당연히 드려져야 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예배 예전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신 원모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내일 이제 대표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표 기도 문을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하는 거고 영적인 건데 그거를 기도문을 내가 왜 집사님한테 보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이 행사고 예배 실황을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3분 이내 정도로 이렇게 기도문을 좀 작성해 주셔야 되고 한 3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페이지 정도. 그렇게 해서 또 실황 화면에 띄워야 됩니다. 자막을. 그래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비밀인 겁니다. 영적인 소산인데 이거를 갖다 보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기도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말이 안 됐고, 회중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됐고,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는 것도,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예배 진행을 통해서
실황을 통해서 자막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좀 더 아쉬웠죠. 저라면 제가 집사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장로님, 아유 기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실황에 좀 이렇게 자막을 좀 띄워서 대표 기도를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좀 허락하신다면 기도문을 좀 3 페이지 정도 시간을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또 장로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기도문이라는 게 밝기가 좀 쑥스럽네요. 부끄럽고 이거 어디 좀 간결하게만 좀 보내드리면 그걸로만 자막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소제목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상호 간의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싸움으로 결국 끝이 나기는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대표 기도는 영적인 비밀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개념을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대표 기도, 회중 기도라고도 하죠. 이 대표 기도는 회중들을 대표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개인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개인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절대 형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대표 기도의 형식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과 회중과 국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삽입돼야 됩니다.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무형식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표 기도를 또 맡으시고 하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는데 형식을 가지시면 돼요. 보통 신학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 죄인들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고, 또 강단에 서게 된 목회자의 설교와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필수 핵심이라고. 이것이 대표 기도의 요건. 다만 대표 기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도나 개인에 대한 찬양 비난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예를 들면 좌파 정권이 창궐하고 있는데 주께서 붕괴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나 우파 정권이 창궐하고 있는데 주께서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절대 안 돼요. 수정 자본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의 참정권이나 정치의 참정권을 인정한 국가입니다. 허용한 국가. 정치적 성향은 A와 B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갑을 병정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표 기도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치적인 발언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빨간 당이 좋다, 뭐 파란 당이 좋다 말씀하시고 노란 당이 좋다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기도에서조차도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찬양 또는 비방.
오늘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칩시다.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막 해피합니다. 나갈 수 있어요. 막 애기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뛰어놀고 있고 막 한쪽에서 인제 고기 구우려고 숯 갖다 피우고 있고 막 좋아요. 기분 좋은데 딱 인제 예배를 드려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로님께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잔뜩 준비해 주셨다고 칩시다. 한 300만 원어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다 풍성히 먹을 수 있게끔. 오늘 우리 장로님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또 찬조해 주신 장로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발언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개인에 대한 찬양이 나와서는 안 돼요. 기도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찬양은 절대 들어가면 또 비방이라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무너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나가셔 버리면 곤란하죠. 엄청 곤란해집니다. 이걸 장부를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돼 버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 집사님 정리 하나 안 내놓고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리가 잘 되게 하옵시고 참 악한 짓을 하고 나갔사온데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건데 그분을 위해서 그 비방이에요. 그거 누가 용서라고 합니까? 들은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서 아,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런 이렇게 나온다. 절대 대표 기도에서는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과 찬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된다. 말씀. 기도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옛날 분들. 꼭 말씀 방송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표 기도가 막 10분, 20분 됩니다. 설교 시간하고 거의 동일해져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구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선포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하셨사온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대표 기도 회중 기도에서는 말씀 구절 낭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고치세요. 잘못됐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말씀을 창조하신 주님께 다시 말씀을 갖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아버지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 기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드릴 말씀이 예화에서 보셨다시피 영적인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잘못된 신앙으로 도취되기 쉽습니다. 절대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모두가 아는 겁니다. 다만 개인 기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울어도 되고요. 한없이 기뻐서 한없이 웃어도 됩니다. 그게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화감동 내주교통이 돼서 한없이 울든 엎드려 쓰러지든 찬양을 하든 기뻐서 배꼽이 빠지고 웃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는 중점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비난과 비방을 해서는
찬양은 하죠.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함께 하셔 주셨고 늘 강복하셔 주셨어서 이런 기도는 감사하죠. 목사 입장으로서. 그리고 목사의 직분이 아닌 다른 교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전도사 때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한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 새벽 기도에 사람이 정막하게 마음이 좀 내려져 있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요. 이제 강단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다 들려요. 기도하시는 게. 뭐 새벽 예배 몇천 분이 나오시는 교회는 아니니까 몇십 분 정도밖에 안 계시니까 다 들리는데 한 집사님하고 싸우셨는가 봐요. 우리 박 집사가 저한테 상처를 줬사온데 주님 그의 입을 삐뚤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입을 못 쓰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하셔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이게 주님 저는 남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제 가슴에만 담고 있었는데 그분 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 귀에 들릴 정도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잘 들렸겠죠. 그러면 그 몇십 분만 알고 계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 말 전하기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싸웠디야. 왜? 몰라 새벽 기도 때 입을 삐뚤게 해달라고 난리치던데. 다 알게 된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냐는 얘기죠.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창으로 찌르는 병사들 조차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개인 기도에서조차 비방과 비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틀어서 또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바로 거추장스러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꽤 연장을 되지 말니라. 아멘. 여기서 꽤 연장이라고 하면 가공을 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가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형식을 허례허식을 꾸미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말씀. 함께 우리 호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가슴 속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허례허식하지 않아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옵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에는 되게 거창하죠. 아, 저분이 좀 많이 배우셨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 주님, 무너져가는 이 시대, 많은 동성애들과 정말 비성경적인 윤리도 안 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의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무너져가.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간절하죠. 그 어떤 중언부언이 없더라도 이방인 같지 않더라도
이 기도가 더 간절하고 개인도 또한 마찬가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이 미천하고 낮은 종이 주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이 기도 주님 또다시 실수를 했고 다시 범죄를 이 나약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더 살아가도 되겠나이까? 이 기도가 더 뭉클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의 도래조차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중언부언도 은혜가 되지 않고 거창한 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낭송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신대원을 두 군데를 나왔는데요.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군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무속신앙이나 불교신앙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7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9제가 있는 거거든요. 7일씩 7번, 7, 7, 49, 49일, 49제가 있는데 대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과 함께 영화 보시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있으면 죄를 받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지 않았으면 또 죄를 받고 뭐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죄를 받고 이제 이런 그 재판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로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네. 왜요? 다 걸리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순수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진짜 다 걸렸을 겁니다. 하나라도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잘 죽기조차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수해요.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닙니다. 막 사람을 토막내기도 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그 남편을 죽게도 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찌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팔아넘긴 죄를 사함받지 못했지 못했지 자살했습니다. 별죄가 다 있어요.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순전히 하나님 앞에 다 거칠에 다 벗고요.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좋아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 모든 기도 가운데 오직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아주 순전하고 뼈의 연장조차 되지 않는 모난 돌처럼 내 마음이 생겼더라도 내 생각이 생겼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봅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나고 모질게도 생겼습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늘 순전히 부르짖을 수 있고 늘 순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모든 기도들 다 이루시어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은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